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의미와 세상의 이치를 찾기 위해 고심하는 우리의 영혼의 허기짐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마음과 생각을 성찰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이 되고 존재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서술한 로마서의 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고백과 그에 따른 실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 이것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음과 같은 반문으로 시작됩니다.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곳곳에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이미 전제된 반론에 반응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1절과 관련된 반론은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 중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전제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곡해하여서 급기야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모두 적어도 이러한 주장이 무익한 그러한 탁상 공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더 많은 죄를 짓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계산이요, 그리고 궤변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이러한 탁상 공론을 즐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호사스러운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하루 세끼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서도 전쟁과 굶주림에 대해서,
인간의 고통의 현실과 구원에 대해서 말솜씨를 뽐내듯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적인 고통의 상황과 자신은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마치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정직한 만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마치 불난 집에 들어 앉아서 불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과는 유리된 수많은 신학적 사변이나 논문들을 쏟아놓는 이들이나, 사실은 같은 뿌리에 닿은 사람들이 아닌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념이 아무리 고상하고 현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된다고 할지라도 안타깝지만 이들에게서는 인간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기에, 진리와 영혼과 구원에 대한 진실한 갈망이 없기에, 그들의 말과 글, 주장과 물음이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에 그들의 말에, 그들의 물음에, 그들의 글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한없이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 스스로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앙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령님에 관한, 교회에 관한 이러한 변증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과한 증언의 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많은 말보다 복음을 먼저 살아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머리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전 인격을 통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신념의 문제이거나 신학적 토론의 주제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따르면 따를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음 아니면 삶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죽음은 죄와 통하고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죄와 통하고 생명은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탁상공론을 탁상공론으로 응대하지 않습니다. 변증의 말이 아닌 자신의 삶을 통과한 실존의 언어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죽음과 생명, 부활의 신비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뜻에서 다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이 서로 동떨어진 두 개의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동시적 사건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동전의 서로 다른 면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한쪽 면에는 죄가 있고 다른 반대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져 가는 것이겠죠. 바로 부활은 이렇듯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질적인 변화, 전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삶, 그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아주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던지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는가? 육신의 욕망과 죄에 매였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실존적인 불안과 모순을 먼저 정직하게 대면해야만 합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하고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직한 실존의 고백, 그 그늘 아래 머물러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자기 고백이 자기 연민과 자기 합리화로 옮아져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이후에 그 이전과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올감했던 죄에 대하여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음행과 더러움,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과 원수매줌, 다툼과 시기, 분냄과 분쟁, 분열과 파당, 질투와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의 구체적인 모습과 옛사람의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어떤 사람들은 성과 쾌락에, 어떤 이들은 깨어진 성품과 그릇된 습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깊은 내면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에게 나는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게 종노릇하고 있는가?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 앞에 서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담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인품, 성품일 겁니다. 신앙을 담는 그릇은 우리의 인격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 인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평택에 있을 때 수요기도 모임을 참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제 차 앞으로 깜빡이도 켜지 않고 확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쌍라이트를 켜면서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속도를 내가지고 왕 달려서 그 차 옆으로 가면서 문을 내렸습니다. 문을 천천히 내리면서 야이 하고 뭐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쪽에서도 문을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방금 전까지 수요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했던 집사님이 거기 타 계시는 거예요. 저는 부목사님이고요. 부목사이고. 둘 다 너무 놀랬죠. 둘 다 너무 놀랐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말 없이 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다시 운전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목사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일그러진 인격의 그릇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운전을 조심조심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아주 순식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바울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벗어 던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그러니 더욱 죄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종교적인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6장 11절에서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선포하도록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6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죽어야겠다고 다짐하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생각하고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죄에 대하여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이미 죽지 않은 것이니 오히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생각할 때야만, 그렇게 믿을 때에라만 진짜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서 전체에 해당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미 바울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언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일은 오직 무엇에 의하여 근거하여 일어난다고요?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곧 변화된 삶, 구원, 이러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침받고 회복되었다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하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모든 출혈의 근원이 마르고 그는 회복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그녀의 믿음이 곧 회복과 치유, 새로운 생명의 삶의 마중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다음의 성경의 말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앙 순례의 여정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과 삶 속에 깊이 각인되어서 매일매일 고백되고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열어두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오직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고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존재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이 부활의 놀라운 신비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그러진 삶과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